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2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매사에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잘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인지, 다른 말로 하면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심을 때인지, 거둘 때인지,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어떤 분은 참 울 때와 웃을 때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때를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그 때를 잘 읽고 그 시세, 그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 때를 잘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참 지혜라고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39절에 보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앞절에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곳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은요, 우리는 절대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모두 죽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저 땅을 정탐한 40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지금 20세 이상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고 또 그들의 자손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겠다.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39절이죠.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너희들을 유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고집을 피우면서 올라갑니다. 44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모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엄청난 패배를 합니다.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외칠 때 그들이 우리가 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그때 갔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 해야 됩니다. 화투에서 고스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고요. 나의 계획, 나의 목적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 막으시는가?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막으십니다.
아니면 내가 실수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막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죠.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어떤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그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막연히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삶 가운데 5가지를 늘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다음의 스텝에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많은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주 간증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로 12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세요. 물론 제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저에게 디렉션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 마음의 확신과 평강을 통해서요. 세 번째로는요, 좋은 믿음의 멘토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멘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환경, 닫으시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제 마음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성경, 기도, 멘토, 환경, 내 마음의 평강, 이 5가지를 적용하면서 3개 이상이 적용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분별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 5가지를 적용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저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고집 피우지 맙시다. 내 뜻,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순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상황 탓, 내 탓, 누구 탓 하지 말고요.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영적인 멘토들의 카운셀링을 듣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어떤 평강을 주시는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을 구체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앞이 캄캄하게 막혔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내 뜻,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등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스틴 지역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 혼합주의, 세속주의에 흔들리지 않는 각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마다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차드 김영습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버 교회 이홍래 목사님, 브리치 미니스트리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